네,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기도회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합니다. 61번째고요.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도 다 했죠. 부활 후 40일 동안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 제자들의 모습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쭉 살펴봄으로써 오늘은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죽으신 때는 달력 기준으로 수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돌아가시고 6시에 장사되셨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일요일 오전 새벽에 부활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3일 낮 4일 밤이 됩니다. 3일 낮 4일 밤 3시간 더 합쳐서 총 시간을 따지면 87시간을 땅속에 머물러 계셨고요. 주님이 친히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레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사흘 낮 사흘 밤 만 4일이죠. 그때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하셨어요. 보니까 그 시간이 72시간이에요. 그러면 15시간이 남죠. 그 15시간은 땅 속에 계셨지만 땅의 심장 속에는 아니에요. 땅의 심장이라는 것은 그 땅속 가장 깊은 곳,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그렇게 계셨다는 뜻이고, 그 외의 시간은 지하에 계시긴 했지만 영들이 갇힌 감옥에도 가셨고, 죽은 혼들이 있는 지옥도 들리셨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들리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카톨릭에서는 금요일 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고난의 주일로 삼고 기도하는 근거를 삼는데, 정확하게는 수요일 밤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활을 하셨고요. 처음에 갈릴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수를 뿌리려고 새벽에 왔었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천사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무슨 메시지를 들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두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 주님이 가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인들은 놀랍고 두려워서 경배도 드리고 해서 어떤 황당한 상황에서 이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한편 경비병도 천사를 만나서 돌이 굴려지고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본 다음에 도망갔죠. 경비병은 선임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니까 그 선임 제사장이 장로들과 논의한 끝에 경비병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서로 입막음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렇게 소문을 다른 사실로 이렇게 퍼뜨린 것입니다. 여하튼 그 갈릴리 여인은 이 사실을 전가하러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말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는지 모르겠노라.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도 않고 무덤이 비어있는데 시체가 없어진 걸로 이제 있고, 천사가 분명히 부활했다고 말했지만 믿지도 않고 그것만 전했어요. 시체가 어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듣고 황당한 거죠. 시체까지 없어지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또 다른 여인들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러 갔고요. 그러다가 마리아는 도중에 다시 무덤을 찾습니다. 아무래도 시체를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찾았는데 거기서 또 천사를 만나죠. 그래서 울고 어디 있느냐고 말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셔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첫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됐죠. 그분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분명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부활함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진 것 이상으로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한 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말을 마리아에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른 여인들도 왔어요. 무덤에. 마리아가 어디 막달라 마리아가 또 무덤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여인들도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도 다른 여인도 예수님을 뵀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모두 평안하냐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뵙고 그 놀라운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별로 마음을 안 듣는데 다시 이 여인들이 와서 직접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빈 무덤을 확인했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세마포 옷이 따로 놓여 개켜 있는 것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반신반의를 한 거죠. 무덤이 비인 것은 사실이고 세마포 옷이 없어진 건 사실인데 직접 보지 않으니까 반신반의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확신을 안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믿지를 않죠. 그러다가 그 제자 중에 엠마오 마을에 사는 두 제자가 나 이제 집에 가야 됐다고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때가 한 오후쯤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어난 사건이 오후쯤 되면서 두 제자가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하다가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집에 다다라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같이 머무르자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집에 가서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빵을 떼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딱 주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최후의 만찬때 그 주님이 하신 모습이 그대로 생각이 나서 예수님인 줄 그때 비로소 아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는 그 식사도 하실 수 있고요.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벽을 그냥 뚫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다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엠마오 그 자기 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래서 여인들은 직접 봤다고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봤고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는 사실을, 요 사실만 듣고 제자들도 역시 뭐 반신반의하고 있으며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모임에 다 모였어요. 도마를 제외한 11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걱정하고 있을 때 엠마오에 갔던 제자가 다시 와서 내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의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선입견이 어떤 진리와 사실에 대해서 배척한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선입견보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관습이라든가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걱정과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놓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운데 탁 나타나셔서 너희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꾸짖으시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제자 중 하나가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니 그걸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의 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던 그 말이니 그러한 그 말이니라. 그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은 기뻐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부활을 믿으니까 바로 사명을 주셔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이것도 또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하고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러면 너희는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받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자들을 신적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시는 거예요. 가족, 진짜 가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영광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하면 그들은 사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이것이 부활한 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바로 어디로 가셨느냐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직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이제 온전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영광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말씀하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당시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아직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구약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그때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가셨고 도마가 제자들 얘기를 듣고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대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이 말을 했지요.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났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심란할 겁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긴 했지만 또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마음이 이제 그렇죠.
그래도 어떤 모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로 믿고 모였는데 8일 후에 역시 그 모임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하니까 직접 다시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러니까 도마가 앞서 엎드리고 회개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17절 18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이런 말씀을 그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사순절이 될 때, 사순절이라면 6월절 지나고 40일이 지난 때죠. 그때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도 마음이 안 좋아요. 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죄가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기뻐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있어요. 사실상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갔다가 그냥 왔다 그랬죠. 사실상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시몬 베드로도 만났노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만났으면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만 빈 무덤이라고 얘기했지 사실은 베드로가 사실은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 어두웠어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는 이제 예수님 앞에 면목도 없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었는데 갈릴리로 갔죠. 티베라 바다에 가서 예수님을 그때도 만나려고 간 거죠. 가서 있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돼요. 그냥 자기 친구 6명 제자들이죠. 디두모,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주의 다른 제자 이렇게 해서 6명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고기 다시 잡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빈 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해변가에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니까 주님인 줄 알았죠. 그래서 던지니까 오른편에 한 번에 150마리 고기가 잡혔어요. 그게 뭐 끌어오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올라와서 주님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면서 완전히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불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늙어서 죽어야 할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티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향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꽤 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루 길은 되잖아요. 쭉 향해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사순절이 되기 직전 39일, 39번째 날일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가서 사순절이 딱 되니까 거기 예수님이 지시하신 올리브산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올리브산 정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으로 강론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요한은 정령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 침례를 예언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이제 회복됐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메시아 통치 왕국이 이루어집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으로 바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같이 왔던 두 천사도 같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게 승천, 예수님의 승천이십니다. 여기까지가 40일 동안 이 지상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쭉 나열만 해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써 하신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니까 실감을 안 나는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형제라고 그랬고 내 아버지를 곧 너희 아버지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그 천상의 아들들, 천사들, 미카엘, 가브리엘, 모든 하늘의 군대들, 거룩한 자들이 갖고 있는 지위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위를 주신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이 죄사함의 권능과 심판의 권능, 즉 신적 지위를 부여하시면서 이 일을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직분은 놀랍고 거룩한 것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이렇게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까지 주셨고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이 신적 권위를 신적 지위를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를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